오늘 저는 교회 교사를 둘러싼 영적 전쟁과 눈물의 힘, 이런 제목으로 교사됨에 대해서 설교하려 합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교사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은 가르치라는 말이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 아닙니까? 가르치라, 디다케, 외치라, 캐리그마, 다 선생님이라는 거, 선생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그게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거. 여보게 힘들 때 예수님께 도와달라 그래봐. 그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교사들인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또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학생들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배워야 되고 또 목사로부터 배워야 될 우리들은 또 학생들입니다. 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학생임의 동시에 우리 모두는 교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아유치, 아동부, 청년부, 청소년부, 또 영어부, 복음통일 소망부, 이런 모든 분들이 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유형은 다르지만 꼭 성경만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으로, 배려로, 그저 김치 하나 담아가지고, 그저 뭐 배추전, 김치전 하나 담아가지고 사랑, 그것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사입니다. 며칠 전입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죠. 중학생이 뭐 핸드폰이 빼앗겼다고 그랬다고 하던데 갑자기 교사를 폭행해서 교사가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사보다 더 큰 덩치의 그 학생이 잘못한 것이면 분명히 잘못하고 아주 크게 몹쓸 일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학생을 조금도 두둔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이 교사를 주먹으로 팰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수십 년 동안 우리 어른들이 만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 아이에게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 충분히 자식이 부모를 때릴 수 있는 폐륜적 범죄를 행할 수 있는 최초의 선생님이 부모 아닙니까? 부모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뭐 인권, 뭐 조례, 뭐 소수자,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그렇죠. 뭐 학생들 인권이 없는 것 아닙니다. 교사의 인권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사를 심각하게 폭행을 가해서 병원을 입원시킨 그 학생에게도 큰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범들입니다. 그렇게 교사와 스승과 어른들과 사회를 대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든 이 정치, 문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의 기득권자들인 우리 기성세대가 동일한 범죄자들인 것입니다. 학생들의 인권 혹은 권리를 신장한다는 명목으로 학생 인권조례 제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뭐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다만 그 중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라고는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어그러진 출발입니다.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육의 주체는 언제든지 교사입니다. 교사에 의하여서 아이들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정말 참 몹쓸 선생들이 자꾸 이 글을 만들어가지고 뭐 아이 안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아이들에게 뭔가 안에 있는데 그걸 살살 달래가지고 끄집어내기만 하면 걔가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 될 것처럼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건 거의 쓰레기 같은 것들이.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밖으로부터 주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고 자꾸 안에서 뭐 끄집어내가지고 걔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인간이 날 때부터 부패했는데 뭐 그림 좀 그리고 미술 좀 하고 뭐 같은 말이네. 그림이나 미술. 뭐 그런 재주 몇 가지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주님에게 붙잡히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구에서만 이상한 논문 몇 개가 나오면서 마치 아이들에게 뭔가, 교사들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을 살살 보채가 그 안에서 뭔가 나와서 그 아이에게 무슨 창의력,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이 죄인인데.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삶을 대하고 시간을 대하고 동료를 대하고 말을 대하고 돈을 대하고 학업을 대하고 인생을 대하고 죽음을 대하고 이런 것을 가르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대에 흐르고 있는 이 기묘한, 아주 기묘한, 그리고 너무 몹쓸 이 사회 전체가 그 폭행하는 학생들과 공범인 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가 어색해진다고 그 스승의 날은 학교를 오지 말라, 뭐 촌지 이런 것이라는 너무너무 슬픈 이고 말도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뭐 용돈 드리는 날 없애자고 어버이날 없애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밑바닥에 어디서부턴가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균열이. 모두가 다 느낌은 이상하다고 말하지만 설명은 하지 않는, 오늘 저는 이미 무너져버린 사회교육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교육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어떤 존재인가? 우선 아이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사람됨을 가르쳤습니다. 영어 수학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기성세대는 어릴 때부터 50, 60대신 분은 우선 애국에 대해서, 효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적인, 그게 굉장히 좀 과도하게 좀 은폐어하다. 왜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같이 함께 벌을 쓰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동료애도 배우고 어른에 대한 태도도 배우고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마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는 곳이 학교였습니다.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초기 학교의 기능이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첫 번째 가르침은 부모였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가 먹고 살아야 되고 짐승 잡으러 다녀야 되고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 지역에서 글도 좋아하고 또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인품도 훌륭한 분을 선택해서 철수 아빠 먹을 거 우리가 줄게요. 우리가 농사 지어서 우리가 철수 아빠한테 10분의 1씩 줄 테니까 철수 아빠가 우리 농사 지으러 갈 때 우리 아이들 좀 맡아서 철수 아빠가 살아온 인생도 가르쳐주고 그 예의, 인격, 영어, 수학, 한자도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학교가 생겼을 가능성이 시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최초의 학교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모든 나라의 최초의 학교는 부모였어요. 부모. 그렇지만 부모가 그걸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다 가르칠 수가 없어가지고 부모 가운데 훌륭한 분 있잖아요. 훌륭한 분. 그래서 영희 엄마가 굉장히 참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데 영희 엄마가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 영인의 식구가 먹고 사는 것은 우리들이 농사지어서 하고 소도 멧돼지도 잡아가지고 우리가 10마리 잡으면 한 마리씩 줄 테니까 영희 엄마 가족들이 우리 아이들 좀 길러주세요. 이렇게 학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뭐 성경 전체를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 교회 전사님들은 나한테 배워야 됩니다. 나한테. 그런데 제가 목회하기 바쁘니까 우리 교회 전사님 내가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목사 가운데 공부 좀 열심히 하는 그런 목사님들 세워놓고 우리가 이제 교수라고 부르는 그 신학교 선생님들 당신이 우리 교회의 목사들, 이제 교회들이 모인 게 노회인데 우리 교회의 노회가 이 목회자 후보생들을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조직 신학도 가르치고 교회사도 가르치고 그러던데 목회하기 바쁘니까 그 신학교, 우리 교단은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당신이 그 MDB 과정을 좀 가르쳐 주시오. 대신에 당신들 먹고 살 것은 우리 교회가 지불하겠소. 이게 이제 교육입니다. 우리 그래서 총회의 교육의 주체는 노회입니다. 노회가 마지막 신학교가 안수하는 게 아니고 저도 김용호 목사도 동서울 노회라는 곳에서 안수를 받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도 다 노회에서 이제 안수를 받죠. 노회가 안수만 할 게 아니라 다 가르쳐야 되는데 신학생들은 못 가르치니까 가르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신학교에 가르치는데 기술이 있는 몇몇 선생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당신이 우리 교회 이 전사님들 가르치시오. 대신에 주체는 우리 노회가 그 학교에다 파견을 하는 거예요. 위탁 교육을 위탁 교육. 이게 이제 교단의 교리입니다. 노회 중심적인 게 우리 장로교의 핵심인 거죠. 그렇게 학교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학교는 영어 수학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학교는 사람됨을 가르치는 것이죠. 사람됨을.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뒤죽박죽이 된 거죠. 그 피해를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서서히 학교를 가야 되는가? 영어 수학도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는가 하는 다양한 공부의 방식이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홈스쿨이나 대안학교들이 거의 다 기독교적 영향을 받습니다. 무언가 좀 이상하다 학교가. 그래서 우선 그리스도 안에서 훌륭한 사람됨이 있고 뭐 할 수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우리가 상류급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앞에 그 레벨이 앞에 있는 대학에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좀 신앙에 굳게 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됨의 교육을 하면 좋겠다. 스승들이 영어 수학도 가르치지만 인격과 삶 그리고 사람됨을 가르치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 대안학교나 또 홈스쿨, 저는 부모님들이 결심한다면 홈스쿨도 우리 교회에서 몇 가정이 하고 계신데 전 지지합니다. 물론 만만치는 않지만은 그래서 저는 지지합니다. 그러나 뭐 기성학교에서 다니는 것도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부모들이 염두에 둔다면은 뭐 충분히 의미는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딘가 이상해진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선 아이들의 교과서를 보면서 뭐 영어, 수학 이런 거야 시간에 배우고 또 살면서 필요한 것도 안 한 것도 있지만은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미묘한 사상의 흐름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의 책일까? 이게 중학교 학생의 책일까? 도대체 이 교육 당국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를 자꾸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이 아이들의 그 커리큘럼 안에 스물스물 흐르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자의 이 교묘함, 그리고 반하나님적, 반성경적인 사상이 교묘하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스승과 제자 사이가 와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학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교사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사가 아닙니다. 스승은 없고 제자도 없고 가르치는 서비스와 배우는 고객만이 존재하는 듯한 어딘가가 무너진 교육이 이 시대의 교육이라는 데는 대부분 이견이 없으실 줄 압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희망이요 우리 민족의 결국 보루가 될 교회 교육입니다. 교회 교육은 그러면 어떠한가? 동일합니다. 아이에게 그 교사가 스승이냐 하는 것입니다. 분만 공부를 열심히 하냐 안 하냐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보십시오. 영어 수학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학원 강사입니다. 강사. 선생님은 뭐냐 하면 이 아이의 신앙의 삶에 존중과 헌신으로 기억되는 스승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아니고 앞에 부교육자 설교하시고 뒤에 한 20분 분만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영어 수학 가르치는 우리 시대에 많이 힘들어하는 사회생님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냐가 아니라 존경받는 스승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회교육은 무너졌는데 우리 교회 교육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 스킬을 계속 가르칩니다. 교수하는 방법, 영어를 빨리 문법을 떼는 방법, 영어 중요한 수거 단어를 외우는 방법, 그런 것처럼 교수 방법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가 그 아동부 선생님을, 그 유치부 선생님을, 그 청소년부 그 반의 선생님을 존중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하나님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나의 양떼라고, 내가 이 반의 작은 목사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을 아무리 뜯어고치고 교육부 장관을 100만 번 바꿔도 이 부분이 무너진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영어를 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 교사를 둘러싼 영적 전쟁이라고 설교 제목을 했는데, 영적 전쟁은 엉뚱한데 에너지를 쏟게 하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아이와 더 이격이 벌어지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아이에게, 그리고 교사라는 그 직책에 회의를 느끼는, 힘을 쓰면 쓸수록 교사 되는 것이 한심스럽고, 힘을 쓰면 쓸수록 화가 나고 열을 받고, 주일학교 내 맡은 반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서운하고 섭섭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장난질이 우리 조국 교회를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상처를 받는 기묘한 주일학교 형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해림교회 특별히 교사님들에게 정말 사랑과 고마움과 존중을 보냅니다. 어떨 때는 목사보다도 더 목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방을 가서 대화 중에, 목사님, 우리 아이가 다른 곳에 있다가 이제 해림교회 왔는데 그 아이, 그 중학교 선생님이,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유치부 선생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듣고 보니까 이거 뭐 목사보다도 더 목사인 거예요. 내가 다 모르지만 그래요. 그분이 주일학교를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를 1000명의 목사님보다 어쩌면 더 위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스승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뭐 주일학교 교육하는데 공간에 에어컨이 있냐, 뭐 분반 공부 각 반 분반 공부할 수 있느냐, 뭐 어떠냐 저러냐. 그런데 뭐 그런 게 뭐 없어야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요, 제가 있는 교회도 있어봤고 없는 교회도 있어봤어요. 제가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뭐 있어요. 그런데 자기 반을 자기 교회로 알고, 제가 해림교회 목사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저는요. 그렇죠. 오직 해림교회죠. 해림교회. 그런 것처럼 오직 자기 반의 아이들을 이렇게 자기 반의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아니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지다. 이게 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그 담임 목사님 같은 교사와 그 교사 안에 있는 학생들로 이루어진 그 반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조직이나 부서가, 교회가 아니고 교사인 것입니다. 한 명의 교사, 그 교사의 교육 방법은 어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목사님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은 이런 데 목회에 관심을 두고 저 목사님은 저런 데 관심을 두십니다. 다 귀합니다. 모든 선생님이 똑같지 않습니다. 살아온 궤적이 다르니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는데 나는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목사라는 개념입니다. 바로 우리 반에 내가 목자라는 개념. 이 아이들은 출석 먹이고 내가 20분 이렇게 분만 공부 가르칠 대상이 아니고,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내 약물이, 나는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스승인 것이죠. 내가 비록 신앙은 얼마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아이들에게 목사로서 있게 한 목사로서 있게, 이 아이들은 나의 목장인 거죠. 그 교사, 분만 공부를 어떻게 하든 아이들과 어떤 시는 아무 상관없어요. 교사, 이 교사가 이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부모에게 무언가 행할 수 없는, 우리 아이를 저 선생님이 정말 믿음으로 돌보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수많은 선생님들, 얼마나 선생님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선생님이 많고, 지금도 임용고시 끝내서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죠. 이렇게 수많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학벌도 굉장히 훌륭한데 무슨 문제가 벌어졌는가? 커리큘럼, 사회적인 몇 년 전에 그 홈스쿨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교육청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니까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그 교육 함부로 폄하할 수 없을 만큼 박 박사님들이 커리큘럼을 읽어 보니까 아주 훌륭해요. 근데 제가 알지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사람이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공부도 의미가 없어요. 영어 수학도 자기 마음이 바뀌어야지 성적이 나오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교사인 거죠. 그 아이들을 향한. 그래서 우리 반의 선생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게 아니고 교사나 해볼까, 힘드실 겁니다. 아이들의 그 엄청난 부메랑과 저항이 부딪힐 것이고 회의를 느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과 선생님들 사이에 거룩한 긴장이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사단의 역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선생님이 얼마나 아이에게 지대한 영적 영향을 끼친지 사단도 알기 때문에 대충 흘러가게 합니다. 시간 잘 지나가잖아요. 앞에 설교 끝나고 분만 공부 한 20분 하고 그냥 또 한 주 지나가잖아요. 그래요, 52개만 지나가면 1년 지나가는 거잖아요. 사단이 압니다. 그래서 목회가 되지 못하도록, 자기 반이라고 하는 교회의 목사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목자는 아버지인 거죠. 목자는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어머니인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교사 중에 한 명이 아닌 거죠. 이 반 아이들은 내게만 맡겨준 하나님의 목장인 거죠. 그리고 저 아이들은 내가 목사인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많은 교사들, 지금도 얼마나 교사들이 많습니까? 세상에 보십시오. 학교에 한 학교에 얼마나 교사들이 많습니까? 그때도 그랬나 봅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교사들 통해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어떤 교사? 아비와 같은 교사만이 사람을 바꾼다. 그러니까 먼저 아이들을 꾸중할 게 아니라 먼저 교사인 우리 자신을 꾸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아비 같은 어미 같은 교사인가? 애들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조국 교회 주일학교가 망하는 것은 애들이 적어서가 아니. 애들이 되바라지고 이게 아니에요. 애들이 세상적이고 예의가 없고 일부분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 시대 교육의 핵심은 교사의 교사. 가장 존귀한 대상은 주일학교 교사의 교사. 목사도 아니고 교사, 반사. 그 사람이 우리 조국 교회의 미래인 거예요. 그냥 가정주부, 그냥 농사짓는 아저씨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반이 교회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 교사. 그래서 자기 반에 온 힘을 다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교회다. 그러니까 마치 이 내 반이라고 하는 개척교회 내가 목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그 선생님의 눈물과 기도와 사랑과 헌신과 또 그러면서 자기가 부족한 거 아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 반사지요? 이렇게 성경도 하나님 나도 은혜 안 받는 성경을 내가 20분 동안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이게 생쇼 아닙니까? 주님 내게 먼저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애들이 은혜를 받든 안 받든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애들이 떠들든 말든 내가 지난주 이 아이들하고 공부하려는 거 내가 혼자 뜨거워져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든지 주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고 자기도 청춘을 지내봤고 자기도 어린 시절 지나봤으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저렇게 지나면 힘든지 알고 얘야 진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 막 간절하게 말하고 이것은 그냥 아이들에게 서서 분만 공부만 하고 그저 성경만 가르치고 가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목사입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에겐 사도 바울은 실력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구약을 꿰뚫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구약 신약을 예수님 중심으로 완전히 해석하는 조직 신학자입니다.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그거 가지고 설교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3년 동안 뭐로 가르쳤다고요? 뭐로 가르쳤다고요? 눈물로 읍소 작전입니까? 일부러 감정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측은한 척 가가지고 동정심을 끌어내겠다는 겁니까? 바울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죠. 암만 해도 안 된다는 거. 암만 해도 안 된다는 거. 그게 눈물은 기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들 나하고 1년 동안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얘들이 주님께서 뭔가 살아계시는 걸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바울이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신학적, 철학적, 적적 잘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탁월한 사람인데 주님도 우리 같은 수준도 아니고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말이지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쓰고 이거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안 되더라. 내가 아무리 성경 어쩌고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눈물로 너희들을 가르쳤다. 눈물로. 이것은 아비만이 하는 아비. 다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는 게 엄마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반사. 그러니까 교사되면 거룩한 부담이 거룩한. 동시에 영광스러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이 아이들에게 신앙이 되고 예수가 전파되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또 하나 교사님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20분 분방 공부해서 애들 보내고 끝이다.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 하나 가르치는 게 거의 애 낳는 거. 보니까요, 애 낳다가 막 싹 정신이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해산의 고통이 큰 거예요. 막 소리도 지르고 오장육부가 다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바꾸는데요, 그 정도 고통이 있어요. 그냥 난 별로 힘도 안 들이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많이 모인다.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런 반도 별로 없겠지만 다 몸부림치죠. 갈라디아서 4장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my little children 이 사람들이 자식은 아니죠. 자기 성도들이죠. 자기 성도들, 자기 제아들, 자기 학생들이죠. 나의 자녀들아. 벌써 이 단어가 뭡니까? 바울이 자기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사랑을 나머지 헷갈린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얘들이 꼭 내 자식 같아. 물론 우리 어떤 장로님 손자고 어떤 권사님 손자고 또 어떤 집사님 아들 딸인데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힘을 쓰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 같아.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너희들 내가 해림교회에서 아동부, 영아부,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렇게 가르치는데 너희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목사님부터 받았던 은혜, 또 날조하며 얻었던 은혜, 내가 살면서 만났던 주님의 은혜, 또 너희들하고 함께하면서 하는 이런 은혜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가르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 그런데 내가 포기 안 했다.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해산의 고통을 하듯이 가르쳤다.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탁월한 교사도 사람 하나 가르치는데 해산의 고통을 하는데, 우리들은 뭐 그냥 빗바람 불면서 그냥 주일학교 시간 돼서 와서 가르치고 앉아서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내면 될 것 같습니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이 위대한 신학자도, 막 신앙생활을 떠나서 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도 아이 하나 가르치는데, 그 제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해산의 고통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대단한 선생들이라고 그냥 랄랄랄라 노래 부르면서 가르치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이게 전쟁이구나, 한 주일 동안. 그래서 아이들 주일날 만나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건 아주 짧은 거고, 사실은 일주일 내내 얘들하고 내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서 여전히 사도 바울의 교사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동시에 그 아이들을 대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 살다 보면 좀 포기하고 싶은 애 있잖아요. 희한한 놈들 있잖아요. 희한한 놈들. 아이고 희한한 녀석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바울의 이야기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게 그냥 들리는 소리일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목숨을 줘본 적도 없고, 글쎄 내가 낳은 친자식 정도야 목숨을 줄 수 있을까? 아이고, 사촌이나 뭐 형제도 뭐 신장 2개 있는데 하나 떼달라고 쉬운 게 아닌데 목숨을 준다? 아이고, 야,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바울은 오늘 너무 당당하게 나는 너희들을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목숨을 주는 것처럼 너희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사람이 변할까 말까 합니다.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착시현상, 그냥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계셔서 천막 치기만 해도 교인들이 몰려들 때는 아이들 어른이도 그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번성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해도 충분히 번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의, 특별히 교회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또 강단의 훼손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멈추신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원래 한국교회가 번성하던 60년대 70년대는 정상적인 시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절이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들은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주일학교가 안 되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렇죠. 이런 스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일학교가 번성했던 것은 기적이었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정상적인 게 됐습니다. 정상적인 게. 한 교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이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부모의 마음이 되고자 하지만은 안 되니까, 이건 원리인데 사실은 애들이 별로 사랑스럽지도 않고 그저 하도 부모님이 교사하라고 해서 교사는 하고 있고, 그저 오랫동안 교사해 왔기 때문에 또 그만두기도 뭐해서 교사는 하고 있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지. 그런데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벽을 느끼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정상이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원래 바울이 말하는 이게 원래 교사라는 거죠. 원래 이게 교사다. 그러니까 저도 교사죠. 목회 그냥 일주일에 한 편 설교하고 이렇게 목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의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향한 절규를 통해야만 겨우 목회가 될까 말까 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는 계속 여러분이 여러분 반의 목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랑, 그것은 생명을 다하는 사랑이었다. 그것이 교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사는 학생들을 영적으로 살려내야 될 거룩한 책임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교회는 교사에게 달린 것이다. 예, 우선 교회는 목사에게 달린 거죠. 뭐 핑계할 거 없어요. 목사가 뭐 시절을 목사에게 1차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반은 뭐 아이들이 줄어들고 뭐 교회 당국이 별로 안 도와주고 뭐 분반 공부실이 적고 뭐 다 말은 되는데 해보는 소리예요. 우리 반의 문제는 나의 문제예요. 교사. 왜요? 교사가 전부이기 때문이죠. 교사가 99%다. 교사가 100%예요. 그 교사, 그 더벅머리 총각, 그 연로하신 권사님 아무 상관없어요. 그 교사가 그 반에, 그리고 우리 조국교회의 미래에, 다음 세대에 희망이고 빛인 거죠. 한 명의 교사, 그 사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교사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바울 수준이 되어도 이렇게 가르쳤다면 바울 수준이 안 되는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귀신이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신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성경 해석자, 설교자도 아니고, 조지신학자도 아니고, 뛰어난 설교자도 아니고, 그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밤낮 눈물로 가르치는 대상을 대충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일부러 울었겠습니까?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울고 빌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거죠. 그런 목회가 반을 살리는 거죠. 우리 교회에 그런 교사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사가 주일학교의 전부다. 결국 내가 전부다 하는 것이, 내가 어떤 교사인가. 두 번째로, 교회 교사는 무엇을 외쳐야 되는지를 아는 교사입니다. 뭐 창세기도 말하고 출애기도 말하고 다 이야기하는데, 뭐 착하게 살자 말도 하고 뭐 좋은 이야기 다 많이 하는데, 교회 교사는 아이들에게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1년 동안 같이 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우리 본문인데요, 24절을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사도 바울이 사명이 있었는데, 자기는 나는 이 땅에 왜 와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에 관한 것이죠.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과 길과 의지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예수님, 힘든 자에게 예수님 함께 하셔. 얘야, 예수님 옆에 계셔.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이 너를 원하셔.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을 기대하셔. 그리고 예수님 위해 사는 거 절대로 손해 아니야. 너가 예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면 남들보다 뛰어날 거야. 너가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 살면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살 거야. 그리고 너는 예수님 위해 살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네 주변에 모여들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만나게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이고, 예수님이 땅에 거의 자기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정말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이고, 그 주님도 지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유형만 다르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내용은 다르지만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정신자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사를 보면서, 아,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다고 우리 선생님 믿고 있구나,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면 된다고 믿고 있구나. 이것이 교사라는 거예요. 이게 교사. 사도 바울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갈 때 사람들이 미쳤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수갑 차인 거 빼고는 여러분과 나처럼 다 예수에 미치기를 바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사는 그리스도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분명한 결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가장 인격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인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아이에게, 얘야, 예수님 안에 길이 있어. 죄책감을 가진 아이들에게, 얘야,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예수 용서해 주셔. 예수가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전능자로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 그래서 교사를 통해서 내가 어릴 때 유치부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 배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릴 때 나에게 가르쳤던 그 선생님, 지금은 이제 권사님 되셨고 장로님 되셨는데, 안수집사님 되셨는데, 그 선생님이 나에게 예수님 전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 길이 있다고 가르쳐.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바로 이게 훌륭한 교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너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단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아무리 지금 몸이 아프고 가정이 어려워도 예수님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교사요, 바로 주일학교 선생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은 이렇게 교사에게 모든 것이 달렸다는 마음과 함께 아이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겠다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한 분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조국 교회를 살리는 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도구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눈물로 가르쳤다는 말은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웁니까? 그냥 슬퍼도 울지만 언제 웁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눈물로 가르치다면 매번 아이들 앞에서 울면서 가르치다는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 내가 명색이 바울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쓰라 그래가지고 내가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쓰고 내가 지금 성경을 쓰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제자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데 왜 저 아이는 안 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네 문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눈물로 가르쳤다는 말은 정말 이렇게 읍소하는 게 아니, 진짜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실망할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때문에 바울처럼 피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좀 속상하게 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아니 바울 같은 사람도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 피눈물이 나도록 했는데 왜 여러분 반 아이들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냐 말이죠. 안 주면 좋지만, 그래서 이 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이게 거대한 영적 전쟁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일을 맡기셨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맡기셨으니까 분명히 주님이 내게 주실 힘을 주실 거야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내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전할까,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까 하는 것이 집에 불러서 밥도 먹일 수 있고 시간도 가질 수 있고 또 손편지도 쓸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부모님하고 같이 기도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방법은 두 번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아이를 가르치면서 나도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이것이 교사의 모습이라. 이런 교사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교사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어떤 교사들 말했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교사들, 목사님이 혹은 전사님이 앞에 잠시 설교하고 또 그 앞에 잠시 노래 부르고 또 설교 끝나고 또 헌금하고 그 다음에 분방 공부 좀 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분방 공부도 좀 적게 하고 또 설교도 좀 적게 하고 또 특별한 프로그램 하고 다시 보내고 그 다음 주 오면 또 설교하고 또 분방 공부하고 출석 체크하고 헌금 걷고 보내고 그 와중에 선생님들은 주중에 성경 공부 준비도 하시고 그러겠죠. 또 가끔 전화도 하시고. 그래서 결론이 한국교회 주일학교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끝나는 일에 그저 한 조각 보태는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반의 전부입니다. 내가 이 반의 목사입니다. 다른 순서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납니다. 이 반 아이들의 인생은 나와 하나님이 묶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그럴 교사가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설교에 집중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분도 그렇게 몸부림쳐도 힘들다면 나는 더 해야 안 되겠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주일학교는. 왜냐하면 이런 교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니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파트 담당 전사님도 열심히 설교하시고 목사님도 열심히 설교하시고 교사도 분만 공부 열심히 준비하지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반은 교사에게 다 달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한 명의 교사에게 달렸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몇십 명이든 몇백 명이든 몇 명이든 상관없이 그 교사가 그 아이들의 이정표이기 때문에 신학 공부도 하지 않았고 믿음 생활도 그래 깊지 못했지만 교사가 되면서 이것이 아이들에게 맡긴 나의 거룩한 교회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한 그 교사가 바로 이 아이들의 미래요 조국교회의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그렇게 하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겠지만 우리에게 새가족들이 오시는데 어린 아이들을 앞세우고 옵니다. 거의 매주 초등학교, 유치부, 영아부 혹은 청소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 아이들을 이 교회에 해림교회에 보내고 싶어서 그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오신다는 말이죠. 왜요? 교사들 때문에. 그 교사 뭔가 설명할 수 없는데 아파트에서 우리 반 아이 선생님 말이지 우리 중학교 아이 선생님 말이지 우리 고등학교 아이 우리 반 아이 교회 선생님 말이지 해림교회 그 유치부 아동부 선생님 말이지 이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애도 제대로 된 교회 교사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해주고 싶다는 이유가 그래서 매주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시는데 태반이 어린 아이들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너무 교사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잠시 교사 콘서트 하면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당신들이 전부입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목회자들의 일을 이렇게 분정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목사들의 일거리를 줄이겠다. 한국교회는 기존의 방식으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 깔아앉을 수밖에 이미 둘러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 반의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붙잡고 바울처럼 몸부림치는데 내 실력이 없으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실력이 없으니까 더 애를 쓰고 실력이 없으니까 더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실력이 모자라면 더 날조를 하고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 더 많이 기도하고 점심시간 때 커피 먹으면서 아이들 이름 꺼내가지고 아이들 왜 기도하고 오늘은 또 그 아이 할머니하고 사는데 그 아이 놓고 기도하고 점심에 뭐 할머니에게 문자도 그냥 보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 놓고 기도하니까 그 짧은 시간에도 문자라도 보내고 싶어지고 여튼간에 그 아이가 내 교회 성도니까 내가 그 반의 목사니까 이렇게 그 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조국교회의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의 목표는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가지고 지켜왔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목사처럼 아는 교사들의 눈물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 많은 눈물로 너에게 그래서 바울은 이게 좀 조심 자기 자랑 비슷한데 나 진짜 너희들 사랑한다 라고 썼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교사는 자기 반 아이들을 사랑해지는 과정까지가 1년 동안의 교사됨의 목표여야 됩니다. 내가 내 반 아이를 사랑한다는 게 뭐 다 좋은 말인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반 아이들을 사도 바울이 얘들아 내가 진짜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진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가 그냥 반사노릇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죠. 없는 사랑 어떡하겠어요. 없는 사랑. 그런데 없는 사랑 가지고 우리 반이 변할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뭐 저희 아내나 남편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거와는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맡겨준 이 교회 이 아이들 내가 사랑하는 우리 반 아이들 철수 순이 영이 이렇게 이 아이들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교사인가? 내가 진짜 교사인가?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반목회라고 하는 이 우리 교회 이 시스템을 하고 내가 이 교사가 되고 있는데 내가 얘들을 사랑하는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없으면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없으면 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늘은 내 아이들 등록금이나 또 내 진로 이런 것보다도 오늘 내가 우리 반 아이들 12명인데 요 아이들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막 보고 싶어지고 이 아이들이 아프면 나도 같이 아프고 얘들이 잘 되면 막 나도 미안하게 행복하고 또 이 아이들이 스님 지난주에 예수님 내게 은혜 주셨어 이런 말 하면 나도 행복하고 얘들을 정말 바울처럼은 못해도 바울이 내가 진짜 너희 사랑한다고 편지 썼을 때 하나님이 성경이 되게 하신 것처럼 거짓말이 아닐 테니까 나도 내게 맡겨진 반 아이들 내가 오지랖이 넓어서 우리 부서 다 사랑하면 좋지만 모르겠고 일단 우리 반 아이들 정말 사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한 명씩 오면은 그 아이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교사됨의 자기 자리 정돈이 주일학교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부족하면 빠져나가시려고 할게요. 왜 장로님이 안 도와주시고 고문 장로님이 안 도와주시고 왜 디렉터가 안 도와주고 왜 담임 목사님 안 도와주고 왜 주차 안 도와주고 왜 공간이 없고 이렇게 여러분 이 교회 10개를 지어서 여러분에게 드려도 여러분 반이 부응하지 않습니다. 저 그거 자신 있게 말하시죠. 저도 이 나이만큼 해봤잖아요. 여러분에게 전부가 달렸는데 성령님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면 동일하게 바울처럼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주일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일학교는 교사 한 명 한 명이 다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디렉터들이고 교사 한 명 한 명이 자기 반의 개척교회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26편을 읽읍시다. 시작. 이제 힘을 다른 데로 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 반에 그냥 여러분 반에 반을 세우고 여러분 반 아이가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연초에 맡겨준 그 반 아이가 부모님과 믿음의 삶을 살고 그 아이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이 아이가 학교 생활, 친구 생활, 사회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해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 아이, 그 반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보면 우리가 금방 뽀록이 납니다. 우리 실력. 그럴 만한 역량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목사인 저보다가.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반 아이들 1년 동안 얘들이 날 만난 것이 영적인 복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바울도 눈물로 가르쳤다는데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실력이 많은데도 안 된다면 나는 말할 것도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아이들 앞에서 말씀 전하고 사랑하고 그러는 동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조선 천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돕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가령 담임 목사 설교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아이들 놓고 한 주간 기도했으면 담임 목사의 설교가 마치 여러분 반을 도와주기 위한 것처럼 느껴질 것이고 디렉터들 또 많은 헌신자들이 또 교회가 해림교회 자체가 여러분 반을 막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 주변의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반을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교사로서의 일거리에만 일을 기울이시면 1년 내내 교사 일이 짐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민한 경계선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반이라는 교회에 온 힘을 다하셔서 자기 반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면 여러분 상이 클 것입니다. 그 절대로 작은 교회 아니거든요. 여러분 반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으시면 여러분은 남모를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이 성숙하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아이들은 말은 못해도 뭔지 설명할 수 없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같은 평신도 레이 프리처 우리 평신도 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린 시절에 만났던 그 선생님 때문에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그래도 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 너무 감사한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마음의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 주님이 어느 교회를 이렇게 좀 성장하게 하시면 그 교회만 잘 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뜻이 있으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이 수출 밖으로 우리 교회 잘 자라서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또 봉사도 우리 조국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 수백 명의 주일학교 학생이 아니라 수십만 명입니다. 이 아이들 한 명이 1000명, 10,000명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담임 목사 설교를 듣고, 제가 52주로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52주 동안 여러 교리들 정리해서 또 일상적인 삶을 다 정리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있지만 다양한 교리들을 그냥 52주 되고 말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도 교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설교를 잘 듣습니다.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 반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담임 목사와 또 함께 여러분 반에 집중해서 힘을 모아서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과 부족과 또 겸비함과 뜨거운 열정과 눈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반에 집중하시면 다른 거 별로 안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가 되는 걸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우리 반의 목사고, 나는 우리 반이라는 개척교회의 지도자고, 이 아이들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개척교회의 양떼들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신다면 1년 동안 아이도 여러분도 성장하고, 여러분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죠. 여러분이 얼마나 전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반을 열심히 섬기는 동안 주변의 분들이 해림교회 아이들을 보내려고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 여러분 반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아이가 하나 오면 온 아이들이 같이 기뻐하고, 그래서 여러분 반 안에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실망거리 있는 것은 정상적이다. 실망거리가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실망하지 마시고 더 많이 기도하고, 목사도요, 목회하면 실망거리 많아요. 왜 저러지 싶은, 여러분 실망거리 정상이 정상. 바울도 그랬는데 모쪼록 믿음 안에 승리하는 교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지하고 또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복음통일, 소망부 모두 존경합니다. 영어부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정말 스님들 존경합니다. 우리 해림교 주일학교가 좀 좋다는 말이 소문난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교사들의 헌신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목회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 한 반에 있으면 단지 신입생들만 1년 동안 인큐베이터 비슷하게 우리 교회를 적응하기 위하여 1학년들만 잠시 구별해 놓을 뿐이지 모든 아이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그 속에서 형제도 배우고 동생도 배우고 형도 배우고 누나도 배우고 언니도 배우고 리더십도 배웁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일학교가 귀해져 가고 있는데 더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교사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기억했던 것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70, 80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제자가 와서 선생님 때문에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이런 답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나는 내 반의 목사다. 나는 내 반이라는 개척교회 지도자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반에 여러분의 마음과 기도와 눈물을 쏟으신다면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정이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더욱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신실한 교사분들,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정말로 아이들을 수고하고 주일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중에 만나고 전화하고 아이와 통화하고 부모와 통화하고 문자하고 그 아이들의 성경 읽기와 날짜를 점검하고 우리 스님들 너무너무 수고하신데 감사합니다. 같은 또래도 아니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또 중학생들, 고등학생이 섞여져 있는 반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같은 분반 공부를 1학년, 3학년에게는 6학년에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눈물과 사랑으로 지금까지 섬겨오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러고 귀한 교사님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우리에게 다시 예습성이 나타나고 부족함이 나타날까 봐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승 중에 스승이요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명 사도 바울조차도 눈물로 가르칠 수밖에 없을 만큼 자녀를 가르치고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기억하고,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물과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되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우리 스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스님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예수를 영접하고 그 아이들이 조국과 교회의 미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스님들이 교사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사랑도 잘하지만 교사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바울처럼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사라는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계셔서 자기 반이라고 하는 교회를 멋지게 이룩하였어. 그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그 일을 힘쓸 때에 동역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 오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부서에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은혜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교회 교사를 둘러싼 영적 전쟁과 눈물의 가치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침체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음의 상처를 받는 잘못된 이 교회 교육의 구조가 아니라 오직 내 반에 열심히 하면 할수록 눈물이 더 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교사의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해림교회 모든 부서 스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